출애굽강의 6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더라. 도대체 뭘 계산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뭘 받는다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헌신한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드리면 그 상이 이 땅에서도 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 드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거 뭐 세금 거치듯이 막 이렇게 억지로 내고, 이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온 민족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특별히 시골 같은 데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단 누가 땅을 내놓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땅인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내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막 빚져가면서까지 이제 막 헌금을 하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사서 성도들이 나르고, 조금 기술 있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돈은 없었죠. 돈은 없고 사람은 많았고 정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어렵지 않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붓는데 적금을 깨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돼지 저금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이제 다른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뭘 하려면은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도 없고, 깻잎 딸 사람도 없고, 잡초 뽑을 사람도 없고, 배에다가 사과에다가 봉지 씌울 사람도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어떻게 사와야 되겠죠. 구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농기계도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사람이 없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일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마지막 보루는 우리가 주일날 밥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고 아무리 일할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날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안 돼서 우리도 사람 사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 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먹지 말자고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제가 하여튼 끝까지 그거는 이제 사수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밥 먹는 건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일찍 와서 밥을 해서라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밥을 먹자. 왜냐하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점심은 교회에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에 가면 지금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이 와서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별 기술이 필요 없어. 거기는 지금도 블럭이나 벽돌 이런 걸로 주로 교회를 짓기 때문에 기술자 한두 사람 있으면 나머지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그나마 싸게 들죠. 2천만 원, 3천만 원에 교회를 하나 지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완전 불가능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그 열정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옛날 조선시대 때도 조선의 왕이 저 청나라나 명나라에 조공을 받죠.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 나오는 좋은 거 이렇게 준다고 줘. 중국에서 볼 때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신에게 받은 거에 몇 배로 줍니다. 금도 주고
비단주 주고 막 그 약재도 주고 막 훨씬 더 막 줘. 황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바친 것을 그냥 기뻐 받기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교회는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벌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손수 만든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졌을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성전,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임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드리면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도 지방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갖다 놓는 거? 위패를 갖다 놓는다. 이름표를 갖다 놔. 그 귀신 오라고. 죽은 조상 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뭐 갖다 놓고 막 귀신을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찬양도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거니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높임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 공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이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졌다면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둬야 됩니다. 방파제가 뭡니까? 파도가 막 몰아쳐. 그 파도가 막 육지로 올라서 집을 부시고 자동차를 막 부시고 해. 그 방파제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풍습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다 지금 힘들고 성도가 떠나고 있는 성도도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유럽 교회 되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3%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려면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성령이 늘 임재하시고 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마다 역청을 발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그냥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늘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뭡니까? 이제 제물들을 태울 수 있는 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뭐 석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도 필요하고 바로 그건데 조금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약 2m 25cm에서 2m 한 30cm 정도 그렇게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3규빗,
한 1m 35cm 정도 되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각형인데 거기 모서리에는 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금으로 쌓지 않고 노수로 쌉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노수로 된 그물을 놓습니다. 아니 뭐 고기를 얹어 놓는 석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수로 된 그물을 얹어 놓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은 왜 노수로 만드는가? 간단하죠.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수로 이제 번제잔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로 드릴 때, 다 태워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부삽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불똥을 모아놓을 대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곳에도 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피를 다 뿌립니다. 자, 왜 이렇게 다 피를 뿌립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유대인들이 대단하죠.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우고 그 피로 제단을, 그리고 이 번제단을, 그리고 모든 부삭과 모든 기구들, 제사장에까지 계속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만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은 불당이 있지 않습니까? 불당. 거기에도 이제 제단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일을 사러 비구니나 승려들이 막 이제 시장에 다니죠. 이제 그러면은 거기 뭘 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사죠? 제일 좋은 거 삽니다. 비싸도 제일 좋은 거 사. 아니 그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에게 뭐 바쳐야 된다고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도 구슬할 때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 넣을 때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거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드려. 예배한다고 와서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딴 생각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500번 설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500번 해요. 500번.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번제단의 그 모퉁이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뿔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과실치사를 하게 되었어, 그 사람도 빨리 번제단에 가서 이 뿔을 붙잡으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번제단에 있는 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에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떤 적에 의한, 마귀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 자꾸 나가려면 탕자처럼 그 밖에 뭐가 있을까 기웃기웃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돈만 쓰고 몸만 축나고 건강만 잃고 손해만 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오. 교회에 있어도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갑니다.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노래방 굳이 안 가도 교회에서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키보드에 또 기타에 드럼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밴드 이렇게 불러서 노래하면 돈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다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반주도 다 해주는데 같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기뻐한다면 예배 자리로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만큼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왜 주일 예배만 나옵니까? 뭐 주일에만 예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나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없이는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이 성스러운 도구들은 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수 안에 있는 성물들도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지성소와 성수 안에 다 금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서 그 뜨거운 열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징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따갑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진짜 답이 안 보여, 나는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풀지 그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계속 생각하는 거 24시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해결해 주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돈 문제는 돈이 다 해결되고 어떤 다른 문제는 그게 꼭 해결돼야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게 해결된 겁니다. 여전히 빚이 있어, 여전히 나는 병중에 있어, 여전히 문제는 살아있어. 근데 내 마음은 편해. 그게 해결된 거라니까요. 그게 응답받은 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내가 이 번제단의 뜨거운 열을 이길 수 있는 놋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번제물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뿔이고 산성이시고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방패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방패 삼아서 나아가시면은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쏴대고 칼질을 해도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번제단에 대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우리가 보시면은 먼저 그 성막, 우리가 주변과 그리고 이제 성막 주변에 어떤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은 저렇게 성막을 치면은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로 임재하시는 것을, 그래서 낮에는 저렇게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임재의 상징으로 불기둥으로, 그러면은 밤에 춥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를 벗어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번제단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성막 구조가 나와 있죠. 특별히 저기 보면은 성막 이렇게 이제 덮개로 씌워놓고 그 밖에 이제 번제단 그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하얀색 천으로 저 주변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할 건데 성막의 울타리도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함부로 아무나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이즈도 나와 있고, 자,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동쪽에는 이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성소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에 있고 이제 크기 같은 거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지파별로 3개의 지파가 4개 방향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저거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이야 그러면 집, 학교, 교회 이걸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인이야 그러면 집, 직장, 교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뭐 자꾸 물론 세상과 이렇게 단절하고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멀리하면은요 결국은 탕자처럼 다 잃고 맙니다. 쥐염 열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떠나면 안 돼. 저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올려놓고 고기를 이제 뭐 태우겠죠. 바닥에 보면 피가 흥건하게 있죠. 저기 보면 부삽도 있고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찌를 수 있는 뭐 쇠고랑도 있고 삽도 있고 대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이렇게 짐승을 태우는데 저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라는 거고, 또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니까요. 깨끗이 씻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셔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번제단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가운데 보면은 노스로 만든 그물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고기를 얹어 놓고 그다음에 그 모서리에 뿔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기 같은 거 쭉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번제를 함으로 저 뿔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 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물두멍에 관한 기사인데 물두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물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사진을 먼저 2장이니까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그냥 저렇게 대야입니다. 대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고 보면은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궤를 만들어서 이제 막대기를 끼고 나중에 이동할 때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시면은 저 물두멍에 저렇게 해서 물을 떠다가 뭐 손도 씻고 그 다음에 발도 씻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일종의 큰 세숫대야라고 보시면 되고 물을 담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 의식을 하기 전에 정결의 예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예법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씻고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을 오늘날로 의미한 게 무엇이고 오늘날 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 제가 요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목회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보여. 근데 이제 요새는 뭘로 보이면 저분은 거듭났다. 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게 막 보입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보여. 그냥 제가 보이면 하나님도 다 보이신다는 겁니다. 거듭나면요 사람이 변한다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리셋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리셋.
우리가 시계나 어떤 뭐 물건이나 뭐 아니면 기름을 넣었어. 리셋 0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믿음 없었을 때 그 삶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배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남의 그 기쁨도 여러분이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은 이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로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도 뭐 여인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 우리 거울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 거울이에요. 유리. 근데 이 당시에는 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어. 놋을 계속 닦는 거야. 그냥 뭐 기름을 바르던 해서 막 닦고 그러면 이제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 거야. 그 놋으로 만든 거울.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물두멍을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로 만들었을까? 참 희한하죠.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거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울은 굉장히 여인들에게 중요한 개인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우치 안에도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을 탁 열면은 거울이 있어. 분도 바르고 입술 다시 칠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큰일 나죠. 거울을 아주 소중히 가지고 다닙니다. 이 당시에 거울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놋으로 만든 거 진짜. 근데 자기의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자신을 자신의 어떤 삶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더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의 어떤 욕구고 본능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더 내가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재밌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드린다는 거는요 정말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 무슨 재산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놋으로 만든 거울이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뿌듯한 거지. 근데 그것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라고 하는 문학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썼어. 어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죽어가. 근데 이제 창밖을 보니까 이제 나뭇잎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입이 남아서 야, 저 잎이 떨어지면은 저 나무가 그냥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보니까 잎새가 하나가 남아있어. 거기서 소망을 갖고 살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잎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그린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는 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죽음만 생각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계속 죽음만 생각했는데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도 그 잎새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걸 보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오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소설을 안 읽으시구나. 뭘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거울 갖고 오라지. 거울. 여자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거울부터 찾는 겁니다. 거울부터. 내가 이제 죽는다 생각할 땐 거울이 필요 없어. 내가 뭐 죽을 건데 거울을 봐서 뭐예요? 머리가 흐트러지던 화장이 뭐 지워졌던 내가 깨재자던 뭐 신경 씁니까? 어째 죽을 건데. 근데 산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거울을 가져오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거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이 왔는데 야 이제 이사 왔으니까 뭐 필요한 거 뭐 사야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전신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야. 거울이 중요하구나. 뭐 다른 거 소용없어.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 아니 거울이 뭐 화장실에도 있고 있는데 그거 전신 거울이 필요하다고. 이 거울은 참 여자한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하여튼 찾고 좋아하는 게 거울이라니까.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그런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바쳤습니다. 그거 자기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시집갈 때 팔라고 한 겁니다. 그걸 보통 시집갈 때 팔면은 오늘날 시세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당시 돈 이렇게 따지면서 하면은 그걸로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향유를, 그 비싼 나두 향유를 세상에 그거를 예수를 위해서 그냥 깨버렸다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대. 내가 시집 가려고 적금을 들어놨어. 근데 그걸 딱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거, 그 참 소중한 거울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보석과 같은 마음.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 보입니다. 뭘 보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까? 막 바쁜 와중에도 일하느라고 바쁜데 또 퇴근하고 또 노는 날도 토요일도 와서 일하고 그냥 뭐 밥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마을 학교가 생겨가지고 토요일 날 집사람들이 막 뭐 물건도 미리 막 재료도 사야 되고 뭐 같이 아이들하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생활이 되게 없어졌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좋아는 보이는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일하는 거는 이뻐 보여.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뻐 보일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는 거하고 딸이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딸이 막 아빠를 위해서 막 요새 구두 닦는 딸은 없지만은 아무튼 뭐 일을 하면은 이뻐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 마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뜰에 있는 뜰 주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아멘. 아멘. 이제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장이 있죠, 담장. 그래서 저기 이제 규격이 나와 있는데 성막뜰, 그 뜰 사면 동서남북 주위로 둘러치는 이제 포장을 말합니다. 담을 말하죠. 성막 바깥쪽으로 사면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제 담장을 치는 거예요. 뭐 저기에 벽돌이라는 게 없으니까 세마포로 하얀 천으로 저것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과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남과 북으로는 100규빗, 한 45m 정도 됩니다. 기둥이 20개가 들어갔고 기둥의 받침대가 20개가 들어갑니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뭐 바람 불면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갈고리를 놓고 가늠대를 놓는데 그것은 다 은으로 만듭니다. 자, 서쪽은 저 지성소 뒤쪽이죠. 서쪽에는 50규빗이고 한 22.5m 정도 됩니다. 절반이니까 기둥이 10개, 받침대도 10개, 기둥 갈고리와 가늠대 역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인데 동쪽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있으니까 이제 휘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15규빗씩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15규빗 거기는 기둥이 3개, 받침이 3개고 노수로 만들고 역시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쭉 사면을 돌아가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로 쳤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이제 문이 있죠. 문 저렇게 휘장이 있어가지고 무늬도 놓고 여러 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앞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제 지금은 실제로 저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담장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할 그럴 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세월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봐.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마귀가 공격하는 게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이제 교회의 권위만 남았죠. 이 교회의 권위는 동성애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는 성전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를 우리가 방파제를 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뭔가 좀 전투하는 전사 이 모습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나약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아 성도들을. 아니 우리 성도가 지금 마귀의 놀잇감이 됐다니까. 놀이개가 돼버렸어. 하도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장난감이 돼야지. 여러분들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 바로 휘장문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또 동편에 있는 그 성전 벽을 볼 때 가운데 붉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자색으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기둥이 4개, 받침이 4개고 역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갈고리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고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도 역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문, 그 휘장은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실, 붉은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색, 보라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라는 거, 문, 하나님께 나가는 문. 그 어떤 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니까 어디까지 그 길이 가 있습니까? 하늘 나라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을 쭉 하늘나라까지 연결해 놨어. 근데 마귀가 주변에서 막 공격을 해. 그거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히 우리가 이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라겠습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문을 사용하지 않아. 다 세상으로 열려있는 문으로만 가는 거. 이 길도 가지 않아.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야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어. 그 문을 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야.
근데 그거 안 가. 안 와 사람들이. 신기하죠? 천국 가는 길인데 왜 안 갈까?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거듭나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늘나라를 소망해.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갈 생각도 없어. 여기가 천국인데 뭐 굳이 하늘나라를 뭘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천국 가려고 교회 나고 뭐 예배드리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21절과 23절 말씀.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네이 사람이 쓴 재료의 울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더라,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그 물자의 명세서가 나옵니다. 지금 영수증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성경에서 왜 썼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증거막이라고 했는데 왜 증거막이라고 했냐면 이 증거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판이 있는 그 텐트이기 때문에 증거막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증거막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시켜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졌는데, 증거막을 졌는데 도대체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뭘 것 같습니까? 이 계산하고 계수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의미합니다.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이 착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전에 회계를 했습니다. 회계를. 그래가지고 통장과 장부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항상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10원 한 장 진짜 계산이 안 나도록 날마다 열심히 계산했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1년에 박수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뭐 지방의 역사상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회비를 내는 거 아닌데 모든 교회가 다 회비를 냈어. 12달 1년치를 다 내고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았다고 박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금기원에서 제가 회계가 됐습니다. 회계. 어제 이제 우리가 부부 이제 그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회계니까 이제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어제 쓴 예산이 한 370 얼마를 썼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갔다 와서 돈 계산했는데 3만 원이 비는 거야. 3만 원이. 도대체 이 3만 원이 어딜 갔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뭐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는가 아무리 해도 없어. 3만 원은 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3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돼? 거짓말로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이 뭐 어제 회비 낸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섞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3만 원이 펴. 근데 뭐 하여튼 뭐 그건 이제 하나님 아실 거고 어쨌거나 돈이 비면은 그래서 자기가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굳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뭐 무슨 그 돈통을 맡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꼭 굳이 뭐 돈통을 맡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험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교회에서 항상 이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시험에 걸리고 교회가 두 쪽 나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돈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손으로 다 이제 졌습니다. 그의 조수가 있었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세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늬를 고안해내고 자줏빛 털과 붉은 털실, 그 다음에 진홍빛 털실, 가는개꼰, 모시칠 이런 천을 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일꾼. 우리가 지금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진짜 줍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제가 내일 퐁퐁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봄을 찾게 해가지고 퐁퐁이라도 드리고 세제라도 드리고 뭐 하여튼 샴푸라도 드릴 테니까 하여튼 뭔 상이 있을까 하여튼 그렇게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에 그저 성도도 없는데 일꾼도 없어.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쓰임받는 복이 크다고 하잖아요. 쓰임받는 복. 지금 여기 보면은 부살렐과 올리압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이름이 나오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일꾼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6절에는 그 성막에 쓰여진 물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 24절부터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간 이제 물자들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자, 성소를 건축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금입니다. 금을 얼만큼 사용했냐면은 29달란트 730세겔을 썼습니다. 이게 무게로 따지면 1268kg입니다. 1톤이 넘어. 금이 1톤이면 지금 시세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돈이 무게가? 예? 얼마예요? 뭐 몇 그램 100g 됩니까? 한 돈이? 3.75g에 3.75g 그게 한 돈이에요. 한 돈. 3.7 그까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톤이 넘는다 생각해봐요. 지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고 한 돈 얼마입니까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아, 그 저기 IMF 때 우리 애들 금반지 그때 한 3만 원인가 5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그렇죠. 엄청났을 때 10배 넘게 팔 뻔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세상에 1톤이 넘었습니다. 그거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은이 얼마입니까? 은 100달란트 1775세겔 4349kg 어마어마한 은이 들어갔죠. 자, 이 은이 이렇게 많이 들은 것은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에게 은 반세겔씩을 전부 다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은 성막 안에 뭐 등잔대라든지 언약궤, 떡산, 샹단 싸는 데도 들어가고 속죄소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많이 사용했죠. 은은 어디 썼습니까? 우리가 받침대 들어가잖아요. 그 받침대로 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막을 견고하게 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놋이 나오죠.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3035kg이 들어갔습니다. 울타리 휘장 싸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들도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성소를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다 셌다니까요. 자그만치 얼마입니까? 60만 3555명 그걸 다 셌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60만이 넘는데 숫자를 다 셌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헌금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들이 이뤘습니다. 모든 것이 백성들이 진심과 헌신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풍족한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 다 기억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재물을,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조미 있고 녹이 있고 도둑이 있어. 막 뚫고 들어 다 훔쳐가 버려. 예수님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그걸 쌓으면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구나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됩니다. 학생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은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 뭐 돈 있습니까? 1,000원이라 하는 거예요. 1,000원도 없으면 100원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어디죠? 그 갔는데 굉장히 교회가 커져, 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했습니다. 80년대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그럼 뭐 니네 뭐 새벽 예배 드렸냐? 새벽 예배가 아니고 헌금을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10원이라도 냈다. 10원이라도 내고 2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잘 살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신기한 거예요. 쟤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쟤네들 왜 잘 사냐? 오, 교회 다니는데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늘어갔고요, 10,00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인지, 자원하는 마음인지, 기뻐하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여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또 오셔가지고 하여튼 먹지만 마시고 미리 와서 준비도 하시고 또 끝나면은 정리도 하시고 다 같이 일을 하면은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와서 먹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닌 분들은 열심히 같이 일을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